7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당장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례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례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지르나니라.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너는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지를 사모합니다. 성육신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오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혼돈되었던 것들, 우리 안에 적수동했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 가라앉고 깨끗하게 씻겨주는 그런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부르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나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주의 공양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힘쓰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승리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말씀 되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강의에 세 분이 그러니까 73번째 시간 한국말 73번째 시간 연합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그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핵심 주제는요. 우리가 핵심 주제를 항상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건데 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상과의 충돌을 이뤄놓는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계를 극복하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뛰어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겨야 될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적인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있는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느 겪어는 있게 되고 또 그것을 나의 지혜로는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 가지 경험하면서 꼭 그런 건 아닌데 뭐냐면 와 하나님이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나의 곤란한 사정을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 됐어요. 자녀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제가 안식년을 원해서 안식년을 보낸 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한 11개월 동안 자격이 없었던 물론 퇴직금을 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긴 했지만 그때 기간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도 차 얘기하게 되네요. 우리 집에 그 어코드 2002년도 올해 때 어코드 차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차가 스타트가 안 돼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갈라고 오토전에 가서 이제 배터리를 갈았는데도 잘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때 뭐 하나님 뜻이 있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오토전 앞에 파킹 낫에 그냥 차를 주차하고 차가 안 움직이니까 그냥 집에 가요. 그랬는데 그 쇼핑몰에서 그 저쪽 멀리 간판에 차를 24시간 파킹하지 마라. 흥이 난다. 그래서 사인펜이 조그맣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못 봤죠. 그리고 뭐 제 생각에 그냥 오토존 앞에 파킹했으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차를 보시려고 왔는데 벌써 차가 안 보여. 차가 안 보여. 이 차가 어디 갔어? 알아보니까 토잉이가 이 통에 갔더니 토잉 위에다가 뭐 벌금에다가 300불이 남아있어요. 300불. 그 당시에 300불이면 지금 뭐 인건비 너무 300불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그 쪽지를 보니까 어필하는 게 있어요. 어필. 이건 내가 동의할 수 없다. 내 차를 토잉에 있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코드에 갔어요. 코드에 가서 어필을 했어요.
하니까 이제 재판단체가 처음으로 미국 가봤어요. 미국 콘투에 가봤어요. 예, 예, 재판단체 잡히려고 한 달 지나니까 나 잡혔어요. 예. 제가 딱 갖고 그 통일해간 회사에 대표가 또 나왔어요. 딱 보더니 왜 그러느냐, 왜 어필을 했냐, 뭐 웬만하면 평행에서 어필 안 하니까 왜 했냐 해서 제가 사정 얘기했죠. 이래서 일하는데 한참 오더라다. 내가 얘기를 보더니 내가 300불 중에서 나 배우 반값 해줄 테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인데. 싫다. 내가 코티비도 내고, 내일 코티비도 40분 냈는데, 나 싫다. 그냥 배틀했어, 배틀로. 한잔 가자.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그때 너무 놀라면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 그 판사가 딱 입고 딱 들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오거든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영어 공부 바이블 사이트에 있었어요. 근데 바이블 사이트에 늘 나오던 사람이었어요. 수업으로 한 4명, 5명이 앉아서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판사인지를 생각도 못. 딱 보는 순간 막 웃음이 나오는 나는 너무 좋았어. 나는 아니까. 근데 그분은 표정 하나 안 바뀌더라고. 이게 판정한테 그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준비한 자료, 조선 지근의 직원의 그 증언, 이게 이래서 이런 거다. 그러니 판사가 참 내용 보더니 판결을 내리는데, 근데 그 사람이 통행에 간 것이 새벽 2시였어요. 그러니까 뭐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그래서 그 300불 낸 거 다 돌려주고 어필한 업종료 40불까지 340불 다 돌려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 돌려받은 기억이 있는데 진짜 너무 청취하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어떻게 지금 커뮤니티에 그 판사가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필이면 딱 그 사람을 물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서 나한테 유리하게 판정하진 않았겠죠. 그래도 저는 그때 나는 이제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는구나. 내가 법을 솔직히 어긴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나의 빈문한 삶을 기억하고 전혀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태복음 저희가 마태복음 배우면서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도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도 없는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기록된 유일한 사건. 그래서 이 복음 저자들이 기록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는데 왜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이 사건을 꼭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되게 윤리적인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냐는 것에 맞춘 것이 마태복음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솔루션 것을 믿자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그 신비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죠. 우리가 교동문할 때 산상수 내용 그 첫 번째 산상수는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신약성경의 십계명이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팁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가.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러분 내가 읽으셔서 알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이 상황이 어디냐면 이 16장부터 쭉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이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수단 방식으로 돌아가시죠. 지도를 안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하시면 맨 위에 빌립보 가르사에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을 해요. 좀 밑으로 내려 그 고산지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좀 더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좀 더 내려와서 갈릴리로 모였어요. 원래 사역 장소인 갈릴리로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오기 전에 내가 좀 있으면 장로들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서 죽음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왔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아주 번영한 도시였지만 타락한 도시였어요. 이 지역에서 가버나움아 내가 어디까지 높여주겠느냐. 내가 만약에 너희에게 하는 기적을 소돔과 고모를 했으면 또 고모가 나아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삶의 근거지였지만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맨 위쪽에 있는 아주 항구 도시, 아주 번영한 도시였어요. 거기서 많은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이쪽으로 가셔서 도시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았죠. 근데 그 가버나움을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왔냐면 세금 부는 사람. 여기 성경에서는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왜 베드로냐? 그래도 예수님이 선생으로 인정받으니까 선생님이 랍비한테, 그래도 유대인 중에서 랍비는 존경받잖아요. 바로 가지 않고 제자들 중에서 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한테 가서 따지는 거죠. 아니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이 20살 안 자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평생에 한 번, 1년에 한 번인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볼 때. 성전을 보수 관리할 수 있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내고 있느냐? 도둑하는 거죠, 도둑.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더니 이거는 내긴 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가버나움의 그 타락한 그 상황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로마의 그 시장 안에서 자기들의 그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패성을 볼 때에 이 베드로가 이게 사실상 성대성은 있긴 있지만 이게 참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의 그 울분을 참고 예수님께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오늘 내용. 그러면 일단은 이 반세길이 뭔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반세길은 요 규정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30장. 찾아서 놓고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번제 대내가는 거 쭉 내용하면서 회막을 어떻게 관리하기 위해서 좀 하셨는데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장 11절부터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예수할 때 자기 생명의 숙주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숙주를 위하여 뭘 들을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옛날 화폐에 대한 일은 세겔이었어요.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다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이것이 요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이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건 사실상 성적 관리보다는 20세 이상의 남성들 하나님께 속한다. 이 생명을 대속하는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조금 내는 것이 아니라 반세기는 그러니까 이틀 일하는 임금 정도 올해 지금 한 200불 정도 되는 게 큰 액수가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번, 안 되면 평생 한 번만 내는 생명의 숙종이에요. 대신 그 돈을 걷어주면 어디에 쓰냐? 회막을 관리하는 데 쓰긴 써요. 그래서 이 성전세라는 건 사실은 생명을 속전하는 의미가 더 커요. 그리고 기차적으로 성전 관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가 약간 바뀌어서 이 성전 세금의 개념이 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에스라가 그 전에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 그 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성전세를 반실길이 아니라 3분의 1만 왜냐면 그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생명의 숙종보다는 그 성막과 그 새로 지은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한 3분의 1만 내라고 그게 약간 변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세 번째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게 어떤 생명의 숙종보다는 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더 우선시가 돼가지고 이 세금처럼 걷어들였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이 대세사장과 이 사람들이 이걸 좀 오용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세요. 성전 청결할 때 뭐 비둘기, 소, 양 이런 재물들 다 쫓아내고 농정받는 자들 보고를 농정받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제 이 성전세를 걸을 때 6월절 한 달 전부터 사람들을 각 지역에 보내서 거두게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받아요. 그런데 각 나라의 집회를 이 성전의 그 당시에 이 반세교도 아니고 로마 통치에 쓰던 드라크마라는 동전으로 그걸 바꿨어요. 바꾸면서 거기에 우리 환율 바꿀 때 이제 생기는 것처럼 이득을 좀 많이 취했던 그래요. 그럴 때 그래서 장사를 하는 또 이 그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좀 그렇게 했던 그런 이제 스토리가 비하인드 에서 예수님 거를 내 아버지 집을 도둑의 속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분명히 율법에 있는 말씀이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성경세를 안 내고 있었나 보죠. 좀 이게 마음이 좀 이게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자기 성격에 야 니네 그거 뭐 지금 이게 윤성이냐 막 그 사람들하고 충돌했지. 베드로이 아주 급한 성격으로 충돌하지 않고 또 그 자기가 예수님 묘한다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걸 내지 않고 안색이는 큰 돈은 아니니까 예수님께 들어가. 그랬을 때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20 5절을 보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얘기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무슨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25절이 시몬아 네 생각하고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하면서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서 받느냐? 타인에게서 받느냐? 그럼 왜 세금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성경세는 생명의 속전을 위한 것인데 당시 세금 균형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진정한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그런 가르침을 하기 원합니다. 요 내용 질문이 오늘날에 맞지 않아요.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연쇄되는 사람이 없어요. 웬만하면 우리 물건 살 때 모든 물건에 세일 텍스가 붙어요. 대통령조차도 세금을 내야 돼요. 민주주의는 모든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어느 사람이 더 공평하게 세금을 내요. 옛날 왕이 다니시던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야. 자기가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일부의 세금을 걷어서 군사들 키우고 시설물도 많이 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니까 자기를 위해서 주인이 종들한테 거두는 것처럼 옛날 세금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지배국이 피식이 구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처럼. 그러니까 왕은 당연히 자기 자식이 어차피 그 나라를 물릴 거니까 자녀들한테 자기가 가까이 와서 세금 안 받아요. 세금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당연한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 세금을 받냐? 당연히, 이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자기 아들에게서냐, 타인에게서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타인에게서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해주세요. 근데 이신점심이라고 이제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여러분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유지할 뿐 아니라 자기 생명의 속전으로서 반세기를 내도록 했죠. 그리고 이것은 성전이 존재하는 동안에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예요? 완전한 생명의 대속, 속전을 이루실 분이죠. 그리고 진정한 성전을 다시 세울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요한복음 보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의 속전세를 예전에 냈지만 예수님은 그 속전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자기 몸과 성전을 동일시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구속사역을 생각한다면 사실 생명세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구속 속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실 것인데 자기 몸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설명하고 이해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몇 절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과 또 그의 자녀와 같은 예수님과 친밀한 제자들은 이 성전세에서 원래는 무엇이다는 답을 이건 비록 아니지만 당시 앞두고 너희는 이 성전세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그 성전의 목적을 것이다. 그런 자유케 된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것처럼 성전세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저들한테 설명해봤자 이해도 안 되고 예수님 아직 식당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예수님의 아주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방법을 해결하시죠.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위에서 시키는 대로 세금을 거둬야 하는 뭐 자기들이 권한을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빅토리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한테 해결하려고 했어요? 째려보지 말고 저기 있는 내용으로 한번 해보게. 물론 네, 우리 오빠가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결하셨다 이게 하라고 했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센터가 있는데 쉬워요. 낚시 가서 낚시 거기 갈릴리니까 낚시해가지고 제가 설명 너무 장황하게 해줘요. 그냥 속에 있는 낚시해서 고기를 낚거나 고기를 낚으면 정말 이거 신기한 500원 이거 기록 행하시니까 그 물고기가 뭘 물고 있다? 그건 동전 하나를 물고 있다. 근데 이게요. 그게 딱 한 세겔의 가치가 되는 동전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많은 동전들이 있는데 이게 딱 한 세겔의 가치가 있는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 세겔을 내야 되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그걸 줘라. 돈을 안 낸 게 아니에요. 근데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뭐 물고기들이 여러 가지 뭐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악어들이 보면 막 악어 벌을 배 열어보니까 막 뼈지 보이고. 근데 이제 큰 물고기 있었나 보죠? 물고기 잡아서 그걸 해결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으로 가능한 방법이 아니에요. 많은 물고기 중에서 어떤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어? 그리고 물고기가 왜 동전을 물고 있어요? 물론 큰 물고기였나 보죠. 네. 정말 하나님의 자유주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을 증거하는 그 방법, 그런 초원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들과 맞서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할 것인가? 그러면 코로나 때처럼 격리돼서 아무데도 만나지 않고 우리들끼리만 살 것인가? 아니요,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산성순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핍박받기 오늘 교동문에도 너희가 핍박받을 때 너희 상
many people of this.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에이, 치사하고 안타까워. 너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왕년에는 말하면서 그렇게 싸울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황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 나온 베드로에게 그 성전세에 참된 의미를 아들들은 면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 성전세에 참된 의미와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까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이 왜 그런 것인 건지 내가 왜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뿐 아니라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해결책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것인가? 그 당시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록을 남겼어요. 마태, 그 옆에 같이 상세했던 마태 것을 기록해 빠지지 않고 마태는 세계였잖아요. 그거도 사건을 놓치지 않고 다 기록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야. 예수님과 연합된 삶. 예수님께서 동전 몇 개로 해결하셨어요? 한 개로 해결하셨어요. 아까 출애굽기 말씀드렸지만 반세계는 뭐냐? 10개라. 10개. 그러니까 동전 한 세계를 동전 20개. 반세계는 10개로 했고 그 당시에 뭐 유대인들이 자기네 하나 주권이 없이 자기네 동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인데 세계는 은인데 은. 그 당시에 은으로 만든 그 로마의 그 동전, 특히 두로 지방에서 만든 은 동전인데 그 드라크마. 두 드라크마면은 그게 반세기의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은 영어 성경 보면 한국어로는 반세기이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동전 2개 받는 two drachma tax went up the pillar 이렇게 나와있어요. two drachma.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해결할 때 그러면 물고기 2마리에 각각 2개씩 동전을 물고 있어서 자, 이 물고기를 너를 위해서 하고 이 물고기는 나를 위해서 비추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그냥 예수님 것만 투 드라크마를 입에 물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직 한 마리 물고기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물고기가 27절에 보면 가서 입을 열면 이게 a circle ESV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밑에 반지에 보면 설명 보면 스파트라는 스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 단어에서는 이게 바로 한 세겔의 은이 들어간 동전이에요. 사실 예수 세금하는 사람들이 왜 니네 스님 성교수 안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 성교수만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반세겔 가치만 동전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한 세겔의 가치가 있는 스타트라는 그 동전을 물고기가 물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알아? 너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뿐 아니라 베드로도 어차피 신경을 내야 유대인이 24 이상의 유대인이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뿐 아니라 베드로의 문제도 같이 나의 주님을 다 그리아도 아비게일도 삼았는데 그죠? 삼았는데 찢어받았죠, 그죠? 그때 예수님은 뭐 어린아이지만 다 간증문을 써야 돼. 그 전사님 미티란들이 물어본다고. 예수님이셔. 예수님은 is my Lord. He died on the cross my sin and 이제 그거 왜 그러시냐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서 그럼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럼 나를 방관하시는 분이야. 아니 내가 감사 고백했지만 그 5살 때부터 그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방관을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라 엄마도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유학도 오게 하시고 목회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아시고 나를 관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근데 관건은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전서에 관한 질문은 대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문을 해결하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거기서 낚시하러 한다고 낚시하라는 베드로를 대신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디렉션들을 수정하고. 그래서 무슨 상황이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였고, 또 베드로의 문제 또한 그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의 관계.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 이들은 그들이 겪는 모든 문제는 그것은 자신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것은 결국 누구의 문제다? 예수님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수의 문제였고 베드로가 그걸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베드로의 성전수의 문제도 해결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가 돼요.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 돼요. 그러면 나의 삶에는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물고기 2마리와 동전 2개, 오병이요? 아니요. 물고기 한 마리, 처음에 올라온 물고기에 동전 1개로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라는 그런 해결. 예수님과의 연합에 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가장 가까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전수의 문제에 질문을 받는 그런 문제를 직면했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직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한가? 예수님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될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보여주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문제를 피하거나 또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자 안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바로 가져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그 상황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탁관해 주시고,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 가운데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인해서 겪는 어려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기회를 개척하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 내가 지금은 성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포기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과 함께 넘어서므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을 이 세상에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말씀하실 그 순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사랑하시고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에게 우리를 방관치 아니고 내를 나그네 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나와를 함께 하시는 주님, 방법을 해결해 주신 주님,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하지 해야지 못한 그런 방법을 주실 때에 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자임을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